자, 구역군과 하겠습니다. 세 번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랬고요.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다. 새로운 생활, 전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활이라 그랬고요. 또 영화로운 곳이고 거룩한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지고 살지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야말로 거룩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세계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없고, 또 성전이 없다 그랬죠.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그랬습니다. 또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밤이, 또 저주가 없다. 이렇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 비교해서 없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은 거룩한 영광의 왕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영광의 왕도 그랬죠. 이 왕도란 말은 왕의 도성이라 이 말입니다. 왕의 도성.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맑게 존재하는 그러한 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우리가 보면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규모를 한번 보면 계시록 21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네모가 반듯한. 네모가 반듯하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 완벽한 그런 도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이 1,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500마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계산이 중대한 게 아니죠. 그 성은 완전한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흉배에 붙였던 12부석과 비교가 되는 건데요.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12개 보석으로 그 기초석을 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흉배를 붙였는데 흉배에 12보석이 있습니다. 그 12보석과 거의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인데요.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고 또 이렇게
기초석 위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다음에 신약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12성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다 그랬고요. 각 문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랬습니다. 이 12성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관련된 그런 의미 있는 문이고요. 아까 처음에 나타난 12,000 스타디온이나 12성곽과 그 위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 12진주문, 그 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 등은 의미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크기와 그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앞서 말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한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것은 뭐냐? 천상의 승리교회는 신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구약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또 신약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의 상징적 대표적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는 12사도로 이렇게 비유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와 선지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의 교회도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사도의 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까? 그들이 한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백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 그들이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상교회 곧 승리교회는 신구약 전 시대에 택한 받은 무리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신구약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4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천상교회의 구성 조직과 체계는 너무나도 완결무결하다는 것이다. 정방향, 다시 말하면 높이와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이게 정방향이란 말이죠. 네모 반듯한 정방향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완전 무결하다는 말이에요. 완전 무결하다. 그래서 천상교회는요 질서정연한 조직사회인 것입니다. 천상교회 가면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완전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조직. 지금 이 세상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나라가 있잖아요. 교회도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조직은요 정부 조직이든지 교회 조직이든지 불안해요. 뭐 직분을 맡아도 좀 불안하고 뭐 사명이 있어도 좀 불안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서정연하고 완벽한 조직 사회가 될 것이다. 질서의 완성은 바로 천국의 특색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조직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은 시끄러움이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잖아요. 섞여 있는 것을 나눴잖아요. 분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있을 때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적정한 곳에 다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정연해야 돼요. 교회도 중구난방이면 안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주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상교회의 세계는 완전 물리적인 세계인 동시에 초물리적인 세계임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전상세계는요 완전한 물리를 벗어난 세계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물리가 적용되는 것은 초물리적인 세계. 우리 정말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라 이 말이에요. 자연도 있는 것 같은데 초자연의 세계. 아이 참 이건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햇빛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빛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인과 동시에 초물리적인 세계다 그런 말입니다. 성곽의 기초나 성의 문이나 성곽이나 길 등의 표시는 물리적인 동시에 초물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15,000 마일의 천국이면 그 이상은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초물리적인 그런 세계.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물리적인 것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도 물리를 벗어나는 초물리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상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들의 절대 안전 보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천상교회에 구원받은 성들이 절대 안전 보장하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다. 12문은 12진주다. 문마다 한 진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그 성곽과 그 문은 무너지지 않는 문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름이 써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상실되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름이죠. 안전보장이라며. 안전보장. 여러분 12진주문과 그 옆에는 12천사들이 있고 성들이 출입을 하고 하는데 누가 수종드느냐? 왜 천사들이 거기 있느냐? 천사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수종된다 그랬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수종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출입을 천사들이 수종들고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보장, 절대 안전보장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여러 나라들의 안전지수, 여행할 때 안전지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안전지수로 나타나서 왜냐하면 CCTV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가 워낙 많아야지. 우리는 CCTV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죄는요 다 들통나요.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다 CCTV가 다 비치고 있기 때문에 다 잡아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안전지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가 그 여행 금지 국가가 있어요. 테러가 막 나고 그런 나라들. 이 세상은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안전 보장된 그런 나라다. 자, 6번 천상계의 완전성. 여러분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조상으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각형,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다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인데 이것은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거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충만한 세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7번째, 천상교회는 영원성을 보여준다. 영원성. 그 영원성이 무엇입니까? 낮과 밤의 기능이 상실당하면 영원한 현재성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영원한 하루, 끝나지 않는 하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하루, 낮과 밤의 기능이 상실당해서, 그리고 영원한 낮이에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예요. 영원한 하루, 끝나지 않는 하루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잠은 언제 자고 언제 쉬고 맨날 일만 하겠네요. 하루 종일. 그건 이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낮에 놀러 가나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럼 천국에는 밤이 없으면 맨날 일한다 이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루인데 끝나지 않는 하루인데 뒤에 나옵니다. 예. 계시록 21장 25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또 5절 말씀 봅시다. 5절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생로병사가 없는 영원한 세계이다 그랬습니다. 늙는 거나 죽는 게 없어요. 모든 것에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21장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성에는 뭘 영원하냐? 주님 자신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왜 끝이 있습니까? 그 권력이 끝이기 때문에 끝이 나는 거예요. 권력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 고려도 그 권력이 끝이 나니까 망하잖아요. 조선도 권력이 끝이 나니까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시편 102편 26절 27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왜 이렇게 안 나오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02편 26에서 27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다스림도 영원하고 그 나라도 영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진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 불변하고 부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뭘 예물로 주고받습니까? 진짜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나요? 뭐 금반지? 목사님, 우리 때는 그런 데 없었어요. 뭐 그러는가? 뭘 주고받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약속으로 뭘 주고받잖아요. 왜 그걸 주고받습니까? 변치 말자. 변치 말자. 근데 저는 반지가 없어요 지금. 변치 말자 뭐 약속했으나 반지가 없어요. 보석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 불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자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금리라고 말하죠. 금리. 금리는 금을 기초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금리라고 하는 말이 그 모든 이 화폐 가치의 기초가 금이라 이 말입니다. 왜? 금은 변동이 잘 안 되니까. 금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니까. 그래서 금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금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진귀한 보석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불변하다, 영원하다, 변동치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 그랬을까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 아름다운 나라? 고마운 나라? 예? 착한 나라? 짜증나요? 무슨 나라? 예,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개정판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한글판에는 진동치 않는 나라 그래요. 진동치 않는. 저는 진동치 않는 나라 이게 한문이 그게 더 강해요.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는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부동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쓰나미가 온다, 지진이 온다, 뭐 그런 염려가 없는 그야말로 안전하고 또 영원한 그런 나라죠.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죠.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맞는 거 1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네모가 반듯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1번 고르고요. 2번 이 성의 성곽은 담황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고 했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담황옥의 벽옥. 예, 뭐 이거는 뭐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 같기도 하고 어쨌든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것들은 각종 멋있는 나무들로 꾸며져 있다. 뭐로 꾸며져 있어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랬죠. 자, 4번 이 12기초석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맞죠? 예, 4번 고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또한 이 성에는 12성문이 있으며 각 문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뭐예요?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맞죠? 예, 그래서 고르면 1번, 4번,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래서 1번 천상의 승리교회는 신구약 성경 예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5죠? 예, 5. 2번 천상교회 곧 승리교회는 신구약 전 시대에 선택받은 무리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예, 5. 3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신구약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5죠. 4번 천상교회의 구성조직과 체계는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다. 아니죠. 완전 무결한 것이죠. 자, 5번 질서의 완성은 바로 천국의 특색이다. 이유는 하나님은 시끄러움의 하나님이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시끄러움의 하나님이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가 틀렸죠? 시끄러움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지러움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맞는 거죠. 오하죠, 저게. 예, 오하죠. 하나님이나가 이게 오하죠. 예, 오케이. 예, 5. 6번 천상교회 세계는 완전 물리적인 세계인 동시에 초물리적인 세계이다. 5. 예. 7번 천국은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곳은 아니다. X죠. 예. 8번. 천상교회도 지상교회처럼 불완전하다. 완전하죠. 예, X. 9번. 천국은 영원한 하루, 끝나지 않는 하루다. 그렇죠? 5. 10번. 천국은 생로병사가 있는 영생의 세계이다. 생로병사가 없죠? 예. 11번. 영원한 주님 자신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자, 12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진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 불변 부동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X. 그렇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우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모든 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강수가 흐름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